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하나님 힘과 능력 허락하시고 기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과 생각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만 경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예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우리들이 나왔습니다.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그 강한 팔로 인도해 주셨고,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길이길이 참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귀에 들려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했고 성령의 감화를 소멸했고 성령의 뜻을 거역했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를 소멸하고 항상 은혜를 배반하며 살았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진실을 원하나 우리는 거짓되게 살았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나 우리는 미움을 받고 또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주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원수를 미워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이웃을 원수로 대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서도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을 바라면서도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이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한 주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감을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내린 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기억하시고 위로의 손길로 잡아주시고
비가 그친 후에 다시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갈급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다스림으로 이 나라가 강건하여지고 국민 모두가 주님의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국방에 이르기까지 하루속히 안정되어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된 하나님 순복음 교회를 세워주시고 권능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교회 은혜로운 성도들이 이 성전 안에 가득 차게 소망합니다. 여름 상병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유치부에서부터 청년의 일일까지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이 허락하셔서 부흥 성장하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와 선생님들에게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운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길로 열어주시옵시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강회장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며 듣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목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는 능력있네. 아무 죄 없는 귀한 어린 양이 흉악한 죄 씻으셨네.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내 모든 죄 못 박았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무거운 안에도 이 세상 가지나고 끝남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의 사랑이네. 나를 용서하신 사랑. 십자가 위에 쏟으신 피로 죄인 씻으신 그 큰 사랑. 십자가 위에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네. 나를 용서하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네. 내 죄 사하신 그 사랑. 나를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너무 애쓰는데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 상현 형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왔는데 한 번도 내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사시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반갑네요. 우리 잠깐 두 부부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예, 박동규 장로님 아들이에요. 아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9시 예배보다도 좀 신통치 않으신 것 같아요. 다시 시작.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잖아요.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할 때 막 가슴이 뛰고 밤새도록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열정이 조용히 식어버려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가슴이 뛰지를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메말라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또 사랑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 마음이 상처로 오히려 굳어져 있습니다. 뭐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는데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이게 보람이 있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아, 쉬고 싶다. 아, 이제 떠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오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가슴 뛰고 막 열심히 열정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은 나가도 좋아요. 오늘은 그런 사람 안 들어도 돼. 오늘은 막 너무 힘들고 열정이 식어서 다 때려치고 싶고 이런 사람들 오늘 주님이 초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초대에 응할 겁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더욱 열심히 해라. 더욱 열심히 해야지. 더욱 힘을 내라. 여러분 그렇게 채찍질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래요?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내게 오면 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영적 번아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가 살면서 지쳤어. 힘들어. 그만하고 싶어. 쉬고 싶어. 사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대충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 안 해요.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사실은 지치지 않아요. 대충 하는 사람들은 번아웃 되지 않아요. 적당히 예배 생활하고 적당히 헌금 생활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믿는데 뭐가 힘들어요? 뭐가 어려워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시간 되면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번아웃 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영적 번아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강한 의무감 속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귀한 현상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힘들어도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외롭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날 보고 계시나? 이런 메마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번아웃 됐다고 해서 이게 부끄러운 흔적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정말 열심으로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영적 번아웃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애쓰고 지나치게 힘쓰고 책임지고 굉장히 무겁게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죠? 모세가 그랬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까지 외쳤던 사람이고, 우리가 요새 수요일 금요일 출애굽기 강의하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은 이 백성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영적 탈진, 영혼의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여전히 봉사하고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마음은 텅 비어 있어요. 기도를 해도 그냥 입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행복감이 없어요. 영혼의 감동은 사라지고 의무감이 가득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감이 있으면 지치죠. 피곤하죠.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이 없어요. 그냥 루틴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봉사를 하지만 기쁨이 없고 오히려 부담감이 오는 거야. 부담스럽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 하나님은 아시나 모르시나 회의가 밀려온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마음은 신앙이 약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름대로는 진심으로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 섬겼다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초대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내 영혼, 탈진된 내 영혼을 소생시켜요. 누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번아웃에서 회복되는 길, 그 영혼이 소생되는 길은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나오라고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 스탑. 여러분, 이렇게 중지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설교를 못하게 됐을 때 굉장히 불안했어요. 두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 목회를 이렇게 좀 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아니 뭐 이영복이 없다고 교회가 어떻게 잘못되나? 이영복보다 더 좋아하는 서혜성이가 있는데, 네? 성도들이 서혜성이를 되게 좋아하던데, 네? 그 훌륭한 우리 부목사님들 많은데.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그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하던 일을 딱 스탑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데, 그렇게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속이 텅 비어 있을 때는 스탑하고 뭐 하라고요? 누구한테 나오라고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애쓰지도 마세요. 잠시 멈추고 주님의 품에 안겨보세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그냥 한마디씩 감사합니다. 이러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 날 철야 때 보면 이제 완전히 기도가 잡혔어요. 기도줄이 잡혀서 정말 기도할 때 너무 신나고 금요일마다 너무 은혜로워요. 정말로. 네? 근데 이게 맨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운전 잘해요? 네? 자꾸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장롱 면허라는 거 알아요? 면허증은 있는데 장롱에다가 처박아 놓고 그럼 나중에 운전 못해요. 자꾸만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기도 1시간씩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라 기도하는지 알아요? 내가 직접 들은 건데 미안합니다. 내가 기도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들어버렸네. 하나님,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는 거. 예? 1시간 기도하라니까, 예?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막 성경도 폈다가, 막, 눈 떠보면 5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응? 근데 이거 1시간을 때우긴 때워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침묵도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자, 내 멍에를 메는 게 아니라 누구의 멍에를 메래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내 짐은 그냥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이 멍에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2마리의 소, 그걸 한 결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멍에를 매서 밭을 갈아요. 발자국을 이렇게 보폭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멍에가 딱 맞아야 돼. 우리 신발 같은 거 잘 안 맞으면 힘들다가도 신발 탁 잘 맞는 신발로 탁 하면 편한 것처럼 2마리의 소가 힘이 다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힘센 소가 리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저앉거나 가만히 버티거나 그러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건 뭐냐면 나와 함께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이 멍에라는 단어는 동행의 상징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때 뭐가 온다고요? 쉼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의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멍에를 매라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누구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 쉬운 거예요. 소로 말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강한 소고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소예요. 그냥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지. 아유,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예수님의 짐까지 날더러 지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은혜의 멍에, 사랑의 멍에거든요. 예수 당시 2000년 전에 서기관과 율법 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뭐 안식일법이다, 정결법이다 그래서 수백 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게 했어요. 자기네들도 못 지키면서.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형식적으로는 하는 척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이 사람들이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자유예요. 자유. 아, 자유다. 정죄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또 세리, 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 손가락질하고 세리가 주는 돈은 그지도 안 받았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순종하게 하고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멍에를 지게 한 거예요. 여기서 나의 멍에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요? 예수님은 어떤 멍에를 졌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학교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래서 예수님 학교에 들어가서 뭘 배우는 거냐면 과목이 멍에예요. 멍에.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멍에를 메고 있어요. 십자가라는 멍에를 이미 메고 그분과 내가 함께 가려면 행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이것이 그분의 멍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잔으로. 내가 그걸 마시지 않겠느냐. 순종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내 생각, 내 자아, 내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오늘부터 주님 가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쉬운 길이에요. 그게 쉼, 안식,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자유의 길이란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왜 납니까? 네? 그럼 나는 반문을 하고 싶어요. 왜 넣으면 안 되는데? 네? 왜 납니까? 왜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그거 네가 하면 안 되는 거야? 반문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왜 납니까? 하면서 불순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멍에라는 과목은 십자가의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경험해요. 사랑.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목사건 장로건 나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거예요, 사람은? 네?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친절. 말 그렇게 싸납게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디다가 소리를 질러요? 자식한테도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막 식당에 가가지고 막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하고 나는 너무 창피해. 그런 사람들하고 가서 밥 먹는 거. 예? 차라리 그럼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말든지. 친절해야 돼요. 친절.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의 눈빛과 표정과 그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만났을 때 그분이 어떻게 했는가. 그냥 성경 읽으면 그냥 다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봐. 예수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떤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신학교를 갔지만 하루에 2끼만 먹고 신문을 배달하면서 학비를 벌고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골에는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주일마다 시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막 가슴이 뛰고 그렇게 20년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말씀 사역자들이니까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연구하고. 그런데 말씀 준비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지만 자기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울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다 태워버렸어요. 이제 난 열정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새벽에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서 성도들 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렸냐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너를 사랑해서 불렀어.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닌데 다시 주님 앞에 심장이 뛰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멍에를 내가 다시 매겠습니다. 내 짐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다시 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세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래 놓고는 배교를 하는 거예요. 아, 나 예수 안 믿어. 이제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유는 그 유대교 안에서 쫓겨나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우 나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배교가 일어난 거예요. 큰 문제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그랬던 사람이 다시 또 돌아오겠대요. 그리고 나갔거든요. 교회를 나갔어. 배교하고 나 안 믿어. 근데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나 다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복음서를 읽게 된 거예요. 복음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서가 사실은 제일 나중에 쓰여졌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가 AD 100년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고 바울 서신이 더 먼저 쓰여졌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빨리 잡아야 AD 70년 요때예요. 요때 쓰여진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찾은 거예요. 베드로를 보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만 한 게 아니에요.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예수를 저주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용서하고 받아주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다 도망갔다니까요. 다시 다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도가 그런 경험이지. 그래서 받아줬어요.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을.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런 핍박 때문에 배교를 했었는데 이제는 상상도 못할 핍박이 온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왔는지 아세요? 뭐 직장 쫓겨나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공개 처형을 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사자들 일주일 동안 굶겼다가 풀어넣어가지고 사자 밥 되게 하고 공개 처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사람들이 다 순교한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나는 예수를 위해 이제 죽는다. 나는 예수와 함께한다.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순교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응? 여러분, 저는 저의 아내와 이렇게 외국에 나가고 지방에 가는 거 동행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응? 혹시 어려운 사람 있어요? 혼자 가야 편한 사람? 나는 혼자 가면 더 불편하던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톨스토이가 소년 시절에 그의 가족의 분위기 속에서 부모의 영향 아래서,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부모가 해줘야지. 그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기에 떠나요. 그리고 55세가 됐을 때 톨스토이의 신앙론에 뭐라고 고백되어 있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자기의 지나온 55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55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할 수 있었던 시기는 소년 시절이었다. 그때 내가 교회를 나가고 어머니의 품처럼 예수님의 품에서 나는 안식했다. 그런데 내 친구가 어느 날 18살 때예요. 그 친구가 톨스토이를 이렇게 설득한 거야. 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거지. 근데 그 말에 설득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거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때 생각한 거예요. 이 종교를 버려야 진정한 자유가 나에게 온다. 그 종교를 버린 거예요. 예수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55세가 됐을 때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년 시절 외에는 안식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예수 안에서 자유와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다. 이게 톨스토이의 신앙론입니다. 환경이 변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내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쉼이 올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있으면은 쉼이 올 것 같아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건강하면 쉼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요? 사지 멀쩡한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쉼이 와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내 마음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식,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 찾아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품 같은 주님의 품에 다시 돌아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이 상한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던 일을 좀 멈추세요.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습니다. 다시 주님 품에 안기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위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면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잡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안식 얻기를 원합니다. 쉼 없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손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외롭고 고독한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남 순복음 백성들이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이 쉽고 편하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외롭지도 않고 결코 고독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병든 육체를 주님이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를 다 도말시켜 주시고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어떤 희귀병이라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토피는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모든 염증은 떠나가라. 원수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히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동안 기도해온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일 11시 예배 후 CLS 미래교육연구소 1층 소장실에서는 새가족 교육 및 환영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인물로 보는 나의 인생 세미나 믿음의 스토리텔링 강의가 오후 2시 대성전에서 서혜성 목사님의 강의로 진행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름 캠프 및 여름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6일 토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사랑하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하남수모원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중부동부 여름 네임리스 캠프가 빅토리라는 주제로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2일 토요일까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후원 행사인 사랑 플러스 마켓을 지난주에 이어 이번 20일 주일에도 CLS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나누는 건강한 소통 강의가 7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주일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혜성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날 학부모님들이 부담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일학교 학생들은 킹 오브 킹스 영화 관람을 하게 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DISC 성격 유형과 하브루타로 여는 신앙대화 강의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회장 목사님 동정입니다. 이영복 당회장 목사님께서 제74차 기아성 총회 임원 선교국 출판국 워크숍을 참석하기 위하여 7월 21일 월요일부터 24일 목요일까지 청원 진주 초대교회에 다녀오십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신명자 권사님의 아들인 테너 강명보 형제의 오페라 도산 안창호 관람을 위해 지난 12일 토요일에 예술의 전당을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전 11시 예배 후 성교위원회,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권사의 원래와 교구리더 모임이 있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역자 휴가 안내입니다. 7월 28일 월요일부터 8월 1일 금요일까지 교역자 휴가입니다. 이 기간 중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8월 1일 금요일 저녁 성령 대망회부터 예배드려지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또 성전 건축 헌금, 또 엘리베이터 기금 헌금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들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며 안식과 평강과 쉼을 누리기 원하는 하남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주